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 우리가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을 생각합니까? 아마 보통 시편 1편 말씀을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받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 모든 일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받는 원인과 복을 누리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누리는 복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누리는 복 4절에서 6절. 그래서 시편 128편을 보면은 1절과 4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 4절 해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개인적인 영역에서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4절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개인적으로 누리는 복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으로 읽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두려움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도 아니고, 이게 사랑과 두려움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하나는 완전히 공포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근본이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가장 기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내적인 태도라면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은 외적인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외형적인 실천 삶의 모습이 그의 길을 걷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겉으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없어. 이거는 위선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내 모든 재물들 하나님이 싫어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음은 없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그것을 역겨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수반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 계속 일관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편 112편, 잠언, 요한복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생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생활에서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누리는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박을 바라는 것이죠. 조금 수고하고 막 왕창 복 받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정당한 열매를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대박, 무슨 뭐 복권 당첨되는 거, 복권 당첨되는 거 좋죠. 뭐 그냥 탁 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당첨되면 좋은데 그런 그 복권 당첨된 것이 정말 복인지 아닌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그런 기사들이 한국에도 많이 이미 보도가 됐고 미국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복권 당첨된 사람들, 한국에도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렇게 당첨된 사람들 한 10년, 20년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가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고난의 환경에 처했다. 그 결과가 보고된 거, 뭐 여러분들 신문 기사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갑자기 뭔가 왕창 주어지는 거, 복인 것 같은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망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수고로 삶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축복,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놓고 정말 풍년이 든 그 들판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만족.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얼마 전에 창녕에 어느 들판에 갔더니 농사를 정말 잘 지어놨어요. 보통 우리 농사 그러면 막 이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을 생각하는데 이 농사 풍경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지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는 이 풍경인데 여기에서 좀 색깔이 진한 요거는 양파를 갖고 놓은 겁니다. 양파를. 색깔이 좀 연한 거 요거는 마늘을 갖고 놓은 거예요. 온 들판에 양파와 마늘이 가득하게 심겨져 있는데 내가 보니까 대도 엄청 굵고 진짜 잘 갖고 놨어요.
야, 이게 정말 이 농부가 이 들판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뭐냐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되고 형통하다는 이 두 개념을 잘 조합을 시켜야 됩니다.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내면의 평안과 만족을 얘기합니다. 내가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내면의 만족과 평안,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은 삶의 전반에서 일이 잘 풀리고 조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외적인 형통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되는 것은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형통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 그리고 이 둘이 딱 합치면은 여기 진짜 복인 거죠. 우리가 돈은 많이 벌고 부자는 됐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막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이게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고, 나중에 돈이 많아도 자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나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바로 복되고 형통하는 것, 내면적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고 겉으로 외형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이게 온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안정되고 균형 있게 진행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생활의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이 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생활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가정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을 두 개의 이미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방은 가정의 중심이고 친밀함과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볼 때 포도나무에 막 열매가 팍 열려 있으면 정말 보기도 좋잖아요. 풍요로움, 생명력, 아름다움, 기쁨, 만족,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은 아내가 모든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이런 현숙한 여인, 이것은 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거기서 쭉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하면서 이런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하면서 마지막 28절 31절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누리는 복, 이제 가정에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탁에 둘러 앉았다는 것은 가정의 화목과 친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면 식탁에 다 둘러 앉아가지고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막 싸움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하면은 같이 식사도 같이 안 하잖아요. 같이 그냥 뭐 너는 너대로 먹고 나는 나대로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그렇게 먹는 게, 그게 이제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인데, 여기서 식탁에 둘러앉은 화목한 가정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자리입니다. 교육의 자리. 밥상머리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탁에 둘러앉은 이 모습을 단순히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 화목한 식사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육의 자리.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날 저녁 식사는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한답니다. 2시간. 2시간 식사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 거기에서 이제 다 진행되는 이런 모습으로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한번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주일날 저녁에 식사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근데 한국 식사는 2시간 하면은 다 시가 좀 많이 없어요. 한 30분 안에 식사 빨리 끝내고 그 식탁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과일 갖다 놓고 과일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라고 매주일마다 설교 나눔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설교 나눔지 그냥 뭐 종이 없애려고 시간이 남아서 만들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식탁에 둘러앉은 화목한 가정,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우리도 가정에서 실천하자. 내일은 못하더라도 주일날 저녁 식사 하루만이라도 실천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눔지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지만 나눠줄 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주일 설교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본문이 다 똑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애들이 특별히 본문을 읽고 준비 안 해도 돼요. 어른들이 특별히 본문을 읽고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설교만 잘 들으면은 주일 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어른들도 그 본문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딱 앉으면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였지? 애들이 질문 던지면 그래 본문이 뭡니다.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묻고 또 나누고 질문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하는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눔지를 나눠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이 화목한 가정, 이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을 한번 우리도 실천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후라도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 그냥 막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라도 가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정의 미래와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가정의 질적인 성숙과 신앙의 계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게 믿음의 계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교 풍습하고 이 구약의 풍습하고 비슷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교 전통에서도 똑같이 밥상머리 교육으로 그 가정의 역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밥 먹다 얘기하면은 조용해, 떠들지 마, 밥이나 먹어. 밥 안 먹고 왜 떠들고 있어? 말 못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밥 먹을 때 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식사하면서 대화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유교 전통에서. 그게 제사상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내면 그 제사 음식을 다 나눠가지고 할아버지부터 손자대까지 다 그 한 방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할아버지로부터 오늘 제사 지낸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뭐 어쩌저쩌가 그 집안 역사가 거기에서 다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자녀들이 손자들이 또 묻잖아요. 물으면은 거기서 다 얘기되면서 그 집안 역사가 그렇게 전달되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식사 자리에는 말 못하게 하는데 제사 지내고 둘러앉은 식사 자리에서 굉장히 그 집안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얘기되는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커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 제사 지낸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언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언제 태어났고 자기도 태어나기 전에 얘기야. 그런데 꼭 자기가 본 것처럼 손자도 앉혀놓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자기들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어릴 때 그래 들은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제사상에서 또 손자들 모아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손자가 나중에 또 모아놓고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유교 전통의 가정에 쭉 이런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나 또 유교 전통에 빼대는 집안, 흔히 뭐 양반들 빼대는 집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다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제사상을 통한 밥상머리 교육, 또 유대인들의 특별히 안식일날 저녁 밥상머리 교육, 우리가 이 가정의 모습, 식탁에서 대화가 제대로 잘 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갈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주 화목한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사회적으로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공적인 영역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누리는 복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말하면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곳, 이것을 시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온에서 누리는 복,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복.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외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외톨이 있는 건 아니고 다 구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성전에 모이고 절기에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 것.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사실 같은 곳이에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같은 곳인데, 근데 시온이라 말할 때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루살렘이라 말할 때는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전체 사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약 백성이 모여 사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 전체의 번영과 평안을 구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가정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돈도 많고 정말 행복한 가정인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려야 되고, 그 예배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사회의 번영과 평안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믿음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그 가정에서 강조적인 뭡니까? 식탁의 교육의 장소라, 교육의 장소. 식탁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에다가 그냥 장수해서 건강해가지고 자손대 손자도 보고 증손도 보고 이런 이 복도 이게 포함되지만은 이거는 단순히 장수의 복이 아니라 믿음의 복이 계승되는, 거기에 먼저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의 계승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복은 외형적인 건강, 장수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근본이 뭡니까? 복을 받는 삶의 방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개인이나 가정에서 똑같이 그것이 밑으로 뿌리처럼 흘러가고 거기에서 싹이 나서 복을 누리는 것이 외형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상해버리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는 믿음의 가정이 대대로 계승되고 그 다음에 장수와 건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공동체 전체의 평안을 추구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상태. 믿음의 삶은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복이 가정에 풍성하고 가정에서 담장을 넘어가면 사회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이래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을 얘기할 때 내 가지가 담장을 넘어도다. 너의 복이 담장을 넘어서 그 다음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후광이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요셉의 후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번성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온전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이 가정에 풍성하고 가정에서 담장을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복을 누리고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지는지 이런 축복의 통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와서 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이웃으로 미래로 흘러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개인의 복은 가정의 복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매를 거두고 이 복은 가정의 복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은 잘하는데 돈은 잘 버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전쟁터야.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은 잘하고 사업은 잘해도 돈은 많이 버는데 집에 들어가면 계속 전쟁터고 깨지니 많이 일해 하면 이게 온전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 열매가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게 평안하게 누리는, 이게 진짜 개인적인 영역에서 복이죠.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은 공동체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는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고 평안하고 화목한데 문방만 나서면 싸워. 이웃과는 계속 원수 맺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가정의 복이 이웃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 연결되어야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복은 미래 세대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복은 당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당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으면 3, 4대고 복받으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복은 다음 세대로 계속 연결되는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넬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가정처럼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고넬료의 삶이 오늘 시편 128편 그대로예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복이 지금 담장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흘러 넘어가는 그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의 삶이었고 기도의 삶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된,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온전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현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